할렐루야. 오직 예수. 호세아서 7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7장에서도 4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곧 너희들이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의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외침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 이스라엘보다도 더 무섭게 타락되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과 외식만 갖춘 신앙은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 7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도자에서부터 백성들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으로 타락한 나라가 되었는데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백성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저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에워싸고 내 목전에 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이스라엘의 죄악이 더 드러났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려고 검사를 하자 다른 병들이 발견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저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났다고 했었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곧 북이스라엘 전체가 죄악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들이 도둑대같이 악을 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 목전에 이르도록 죄악을 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죄악을 범하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계속 죄를 범할수록 양심의 가책은 둔해지고 죄에 대해서도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인간은 이제 죄에 대한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죄도 얘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더러운 죄악이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세수는 세 부대 담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나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2019년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7장 3절 5절 봅니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한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아독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을 시뻘건 불에 달구어진 하닥에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곧 죄악을 행하기에 뜨거운 하닥처럼 열심히 악을 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 보면은 저희는 다 가늠한 자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우상 숭배 죄악을 의미합니다. 또한 5절에 보면은 지도자들이 술로 인해 병을 얻을 정도로 쾌락에 빠져 살았고 오만한 자들과 악수했다는 것은 지도자들 역시도 오만하고 교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사회는 지도자들서부터 백성들까지 죄악 속에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시대보다도 더 악한 죄악으로 타락되어 있는 시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물마시듯이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특히 지도자들부터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이 심각한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지도자들의 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세아 7장 6절에서 7절 말씀합니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 그 마음을 하듯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비오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하듯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빵 만드는 자가 자고 난 후에 하덕의 불을 다시 피우는 것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며 타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은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엎드리게 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반역과 음모가 그치지 않고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아들 스가랴가 통치 6개월 만에
살롬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또 살롬은 동시에 한 달 만에 무라임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또한 무라임 아들 부가이아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베가에 의해서 살해되었고, 베가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이처럼 반역과 음모와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북이스라엘 사회는 무섭게 타락된 세상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런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의 타락을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갈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지만 북이스라엘 땅에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타락은 이스라엘의 타락보다도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 나라의 타락을 보고 마음 아파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이러한 이 시대의 타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타락한 시대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호세아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뒤집지 않는 전병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도 불에 달구어진 하덕을 비유했는데 이번에는 뒤집지 않는 전병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렁얼렁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전병은 밀가루로 붙인 부침개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 전병이 뜨거운 하덕에서 뒤집지 않았으니까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도 아무 쓸모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할 때 이렇게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북이스라엘 모습을 9절에서 깨닫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고 10절에서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교만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호세아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비둘기에 비유했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 14절 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배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했음이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그것이선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징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세포들줄을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 도다. 호세아서 5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북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국가가 이기 속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국가의 이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것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비둘기에 비유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갈 때에 하나님이 그물을 쳐서 공중의 새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들의 의지함을 막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 14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의지함을 왜 막았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그것을 행했다고 말씀했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했고 오직 육신적인 먹을 것을 위해서 슬퍼하며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가 이기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적인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조차도 육신적인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짐승과 달리 영과 육을 동시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인간이 짐승처럼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시고 인간에게만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므로 인간은 짐승과 달리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영을 위해 살지 않고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 인간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육적인 것도 열심히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호세아 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속이는 활에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속이는 활에 비유했습니다. 호세아 7장 15절 16절 봅니다.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깨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1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한 발로 연습을 시켜서 강건케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악함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강한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해지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 가증스럽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속이는 활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활은 관역에 명중하지 못하고 벗어나는 활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짓으로 섬겼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그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들이 모두 다 형식과 외식으로 드린 것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찌는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과 외식함을 견디지 못하겠다고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형식과 예식함이 약 7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형식과 외식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형식과 외식한 자들에게 진노하시면서 7번이나 무서운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형식과 예식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형식과 외식함으로 신앙생활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과 외식된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어떻게 신앙이고 믿음이겠습니까? 그런 신앙으로는 천국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형식과 예식함으로 가진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과 외식함은 곧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입에서 토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형식과 외식된 신앙은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선자들의 예침을 듣고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되었고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거짓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에 보면은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며 또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평안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라고까지 그 스스로 미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국가나 개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나라 이 민족은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과 주의 종들은 형식과 외식함을 버리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시는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도 새해 첫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 교회들과 주회장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죽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